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가 아니죠. 예배, 은혜와 용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좋은 추억 또 기억되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다시 방문하면 그날의 따스함의 기분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도 하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런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는 장소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께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용기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처소가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평생의 소원. 다윗은 평생의 소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에서 그의 영광과 사모하는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평생의 소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사랑과 자비와 위로를 경험하는 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맞바꿔 주어 세우신 곳입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백성들을 항상 돌보십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 그렇게 기억될 만한 복된 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상처받는 곳이 되지 않기를, 교회가 더 이상 실망하는 곳이 되지 않기를, 교회가 더 이상 소금과 빛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다윗이 그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담겨 있죠. 일꾼, 전문가, 돌을 다루는 전공의들을 준비합니다. 돌들, 못, 철, 놋, 백향목 등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무게를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다고 하죠.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가? 다윗은 사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죠. 아들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조금 준비해서 솔로몬이 건축하다가 성전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재료가 부족하여서 멈추지 않도록 마음껏 많이 준비를 합니다. 한마디로 성전 건축에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교회에 대한 마음과 예배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진심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닌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을 알면서도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예배에 성전의 재료를 준비합니다. 이유가 있죠. 5절에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누가 짓든지 상관없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재료만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내가 성전을 짓고 싶어 하죠. 내 명성, 내가 이거 했다라고 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재료를 준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성전에 모일 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기도를 준비하고,
오직 주의 영광과 명성이 드러나게 찬양을 준비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봉사를 준비하는 것,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를 모두가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료를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료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땅입니다. 땅. 건축할 땅이 필요하죠. 오늘 성전 부지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역대상 2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이곳에 번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곳은 어디인가? 이곳에 대해서 앞에 21장 전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다윗에게 이 신정왕국을 통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울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죠. 그도 역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며 시험에 빠졌죠. 또한 오늘 한 가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사단이 다윗 마음에 이렇게 막 충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인구 전체를 계수하도록 마음을 부추긴 거죠. 이스라엘 인구 계수한 것이 무엇이 그리 큰 잘못인가?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를 계수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군인 숫자를 세도록 명령한 거죠. 다윗은 점점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요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거 내가 한 건데 이 군사 엄청 많네, 이거 내가 이만큼 한 거 조금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점점 자신의 능력을 점점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내 진영 아래, 내 나라 안에는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게 합니다. 그걸로 뿌듯함을 얻고 싶은 거죠.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이스라엘 최북단이었던 단부터 최남단이었던 브엘세바까지 전체를 돌면서 군사의 숫자를 파악해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점은 동일한 본문이 담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오늘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다고 하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부추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들은 오직 모든 일이 신중심입니다. 신중심.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사단이 유혹을 다윗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점점 마음에 군사력과 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탐욕이 올라오죠. 사단은 그 다윗의 마음을 침범하고 부추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그 충동질을 허용하시죠. 허용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시험은 이렇게 증명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아멘.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이미 욕심이 스물스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싹 찾아와서 불을 지피는 거죠.
하나님 그거를 허용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왜 죄를 허용하시는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봇처럼 명령 기입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기에 다윗처럼 때로 우리도 욕심을 따라 유혹에 넘어가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죄에 대한 허용도 그 안에 숨겨진 은혜가 있죠. 사단은 그 시험을 가지고 목적을 뭐로 합니까? 성도를 무너뜨리는 데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가지고 성도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똑같은 시험인데 목적이 하나님과 사단이 완전히 다르죠.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인구조사하도록 부추겼죠. 근데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다윗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오히려 그의 교만한 마음을 꺼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가 전체가 다 160만 명이라는 것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통장에 점점 계좌에 점점 여러분 숫자가 이렇게 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일은 좀 없겠지만 하루를 봤는데 막 늘어갑니다. 하루를 봤는데 공이 막 계속 붙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죠. 저만 그런 걸로. 여러분, 다윗이 숫자를 보고 엄청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 24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숫자를 보고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자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성도 마음에 성령께서 중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악을 행할 때마다 성령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성령의 근심은 우리에게 자책과 회개로 이어지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슬프게 하지 마라. 그러면 자식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쁘게 잘 자라다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속을 썩이면 부모는 울지는 않지만 마음이 찢어지죠. 슬퍼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갈 때마다 마음 찢어지시지 슬퍼하십니다. 탄식하시죠. 잘못된 죄악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슬퍼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책하게 하십니다. 주께 돌이키는 마음을 주십니다. 다윗이 중간마다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을 흡족하게 여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책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돌아오는 거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바로 나와서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를 드실 때 무릎 꿇고 나옵니다. 오늘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성령께서 찔림을 주심으로 인하여 바로 엎드려 그 자리에서 회개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죄로 인하여 유혹되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회개의 마음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깨달았을 때 주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무너졌습니다. 저를 주님 그럼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할 거인지도 모르고 마음이 덤덤하다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나를 묶여져 있는 내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지는 것, 상하는 것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깨지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을 주님은 절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슬퍼하시고 자책하게 하실 때라면 언제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사인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오기를 내세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심령을 회복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종종 보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회개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게 무슨 이유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거두셨죠.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매를 드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그렇게 치명적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용서는 하셨지만 값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세 가지 재앙 중에 택하라고 하십니다.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을 주셨죠. 첫 번째, 3년 기금 받을래. 두 번째, 3개월 동안 대적에 쫓길래. 세 번째, 3일간 너 전염병으로 너희 백성들 죽일 거냐. 여러분, 다윗은 세 번째를 택합니다. 전염병을 택하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하루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군대 대장 요압이 이스라엘 전국을 돌면서 군대를 파악한 시간이 9개월 2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 모든 9개월 20일 동안 파악하는데 군대 숫자가 거의 160만 명이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시는데 여러분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20일 안에 이스라엘 전 군대는 전멸하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이 3일 전염병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역대상 2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 빠지면, 사람의 대적의 손에 빠지면 긍휼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왕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빠지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앞에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심히 크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전염병이 크고 아무리 전염병이 강해도 전염병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 크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에 전염병을 택한 것이죠. 시편 145편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공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 값을 물으십니다.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때로 우리가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공의의 심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와 같이 연약하고 질그릇과 같이 깨지는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심판보다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매를 맞지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전에 길을 가다가 한 엄마가 아이를 막 혼내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가 오죽 힘들었으면 아이한테 그렇게 길바닥에서 사람 다 보는데 막 소리치면서 혼내겠습니까? 애가 뭔 잘못을 했겠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막 화내고 애를 울리는데도 애가 울면서 엄마를 쫓아갑니다. 엄마가 막 앞서서 화나면서 막 가는데도 애가 뒤를 쫓아가면서 엄마 하면서 붙잡고 간다는 거죠. 왜요? 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엄마니까 내가 엄마 끝까지 붙잡는 거죠. 여러분, 시편 73편 25절은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긍휼 많으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의지요 사모할 자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 성도의 한 분하고 전화로 신방할 때 너무 아파서 막 힘들어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며 울면서 막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붙들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정말 붙들 수 있는 거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평소에 건강할 때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위기가 처하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 모든 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오직 딱 하나, 내 주인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내게 사모할 자가 주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진짜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상 21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곁에 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전염병의 칼을 내리치고 있는데 이 재앙의 칼날이 이제 어디를 향하느냐? 남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날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만 있으면 예루살렘도 전염병이 이제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됐다, 그만둬라. 쟤들 많이 먹었다, 힘들다, 저러다 죽겠다, 그만해라. 재앙을 멈추시죠. 근데 여러분, 이때 천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여부스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종족이죠. 다윗이 거기를 전쟁에서 이기고 다스리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 왼쪽에 보면 여러분 아래 뭉쳐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지금 천사가 서 있는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저 파란색 동그라미죠. 지도그램으로 보면 오른쪽 위쪽에 있습니다. 빨간색 지역이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 그 아래 보면은 곡식을 쳐서 알갱이와 쭉정이를 나누는 장소인 거죠. 바람이 잘 불어야 됩니다. 공기가 잘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거죠. 저 언덕 위에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재앙의 칼날을 내리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의 그 재앙이 이제 멈추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천사에 내리고 있는 칼날을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했던 회개와는 다르게 진짜 회개를 합니다. 진짜.
앞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재앙의 손길을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진짜로 회개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17절에 하나님, 이 백성 계수한 건 접니다. 이 백성 숫자 세라고 한 건 접니다. 그런데 왜 숫자 세라고 하지 않은 제 민족, 제 백성들한테 재앙을 내리십니까? 차라리 저와 제 집을 치시고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진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그런 거죠. 대충 그냥 입만 벌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탄식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주는 자복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진짜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단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내가 너의 제사를 다시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이제 진짜 하겠다는 거죠.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예배의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먼저 제사를 드리거나 먼저 자신의 목숨을 내걸어서 재앙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천사에게 재앙의 칼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징계를 해놓고도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먼저 아파서 손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먼저 보내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서 4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와서 섬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도, 절망에 빠진 자도, 감히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거냐라고 말하는 자도 그저 그 앞에 나오면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예배는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오든지 간에 하나님 그 은혜 위에 여러분에게 합당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천사의 말을 듣고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23절에 보면 이때 오르난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여, 제 소를 번제물로 쓰시고 제 곡식 터는 기계를 땔감으로 쓰시고 저의 밀을 소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입니다. 공짜. 와서 뭔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거 다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공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거부하고 600세겔, 지금으로 약 7억 상당의 돈을 가지고 오르나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해버립니다. 값을 지불한 거죠. 그리고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합니다. 우리 예배 한 가지 귀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윗이 2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값없이 번제로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합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값으로 지불하셨듯이 다윗도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또 헌금 내라고 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의 것을 이용하여 공짜로 무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가 그렇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그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드린 예배를 무단으로 가져와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시청해 놓고 마치 내가 예배 드린 것처럼 도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득이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참다운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불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려야 할 찬양을 앞에서 찬양팀이 하는 찬양으로 드리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자가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 퉁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가 옆에서 예배드리는 값으로 대신 그것으로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값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을 지불해야 가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내가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값을 주고 삽니다. 그 뒤에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그 땅을 사지 않고 아유 공짜 좋네, 그래 오르난 줘, 오르난 소 쓰고 오르난 나무 쓰고 오르나에 준 곡식으로 수제물 드렸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잘했어, 덕분에 아주 쉬웠어, 잘 있어 하고 갔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와서 이곳에 우리 아빠가 성전 지으라고 했는데 오르나니 종이 한 장 딱 내밀죠. 뭐 내미니까? 땅 증서 하나 제밉니다. 보십시오, 솔로몬, 이 땅은 여부수 족속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여부수 오르난에게 주신 땅입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거기에 성전을 못 지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값을 지불했기에 거기에 성전이 지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내 값을 지불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남들이 한 거 가지고 대충 껴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값을 하나님이 나중에 찾으실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내 은혜를 값을 주고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은혜를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에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도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제단에 화려한 것이 있고 아무리 이 제단에 화려하게 장식이 돼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제단을 그렇게 쌓고 제사를 기다리는데 오늘 그 제단의 불이 어디에서 임합니까? 다윗이 불을 붙였습니까? 요압이 불을 붙였습니까? 아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로 제단을 태우셨다. 하나님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사모하기는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예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발버둥 치고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갈면사에서 열심히 뛰어도 하나님의 영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물 부은 제단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엘리야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갈망했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구했을 때 물로 부어졌던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 응답하셨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에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예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모여서 우리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찬송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불응답하실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랜 타작마당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실패와 좌절과 눈물의 제단이죠. 재앙으로 인한 회개의 제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회개와 눈물의 제단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기쁘게. 여러분, 다윗에게 오늘 오르한 타작마당은 그래서 다윗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예리하게 겨눈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칼끝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은혜의 불로 역사하신 장소, 두렵지만 감격스럽고 위로가 넘치는 곳. 그래서 다윗이 이곳을 향해 뭐라고 하는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곳이 번제단이 세워질 곳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리, 우리의 교회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왔다가 위로와 기쁨의 불로 돌아가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떨며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다시 그 은혜의 맛을 보고 감탄하며 찬송으로 돌아가는 곳, 그런 것이 우리 교회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오르한 타작마당에 대해 한 가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하필 천사는 굳이 오르한 타작마당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겨누었는가? 또 하나님이 왜 굳이 천사가 오르한 타작마당에 서 있을 때 굳이 그 재앙 그만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왜 다윗은 그곳을 성전으로 삼았는가? 역대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예루살렘 무슨 산이라고 합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 여러분 기억하시죠? 과거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올라가서 이삭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던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쳐서 칼을 높이 들고 섰을 때, 마치 오늘 천사가 칼을 향해서 칼을 들고 서 있을 때처럼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멈추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손에 있는 칼로 내 독자를 손대지 마라.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진짜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수량이 뿔에 걸린 뿔이 숲에 걸린 것을 보고 그 수량을 가져다가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산에 아브라함 그냥 내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뒤에 바로 약속을 하나 주시죠.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진짜 알았다.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내 약속의 후손인 예수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너의 약속의 후손을 내가 계속 지켜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이 모리아산, 이 타작마당이 너무나 귀한 장소입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장소거든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고 두루두루 살피시다가 천사에게 이제 마지막 명령을 하려고 딱 보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추억의 장소인 겁니다. 모리아산.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천사야, 이제 그만해라. 됐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칼끝을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칼끝으로 우리 가운데 열심히 재단하시다가도 항상 교회를 보시면 그 칼을 거두십니다. 왜요? 이 교회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이 교회 재단에도
약속의 희생 제물이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그 백성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예배를 내가 반드시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주의 자녀로 삼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곳엔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장소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올 초에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6개월을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진짜로 그 예배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짜로 나를 하나님께 값을 들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은혜 예배의 처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것입니까? 부디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타작마당에 다윗을 통하여 예비하신 그 성소의 예배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처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는 예배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때 하나님 예수님과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칼을 거느시고 여러분 회복하시고 다시 기쁘게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온 삶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런 은혜가 예배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